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르치는 자가 되르지 말고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오전에 이어서 보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그 제자된 사람의 도리,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 그 배경은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령까지 받은, 그렇게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까지 받은 교회가 그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남을 무시하고 서로 갖다 싸우고 서로 무시하고 배려라는 거는 찾아볼 애도 없고 서로 지가 잘났다고 하다가 다 무너진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것을 다시 잘 잘 다듬어서 잘 나무랄 때 나무라서 다시 세우고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얘기가 너희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오늘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교회에 덕을 끼쳐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뭐를 해라? 덕을 끼쳐라. 예. 덕을 끼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뭐 하지 마라? 뭐를 해라?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덕을 끼쳐라. 너희들 신앙생활을 할 때 덕을 끼쳐라. 두 번째는 생명의 일을 하라요. 생명의 일을 하라. 오전에 말씀 본 거하고 똑같이 생명의 일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교회 덕을 세워라. 덕을 끼치고 살아라. 두 번째가 생명의 일을 하라. 생명의 일을 하고 살아라.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목대로 붙여서 본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다 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잖아.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들이 그 죄에 매였다는 거. 죄에 매였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짐으로 죄에 매여갖고 쫓겨났고 그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쫓겨나서. 그러다가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소나기에 들어갔어. 그렇게 마귀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마귀 소나기에서 도대체가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잡혀있는 것을 다 대가를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그 마귀 손아귀에 붙들려 있던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빼내오신 거야. 아멘. 마귀 손에서도 빼내오고 죄의 사슬에서도 빼내오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빼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빼내시는 게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야. 아멘.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사는 게 오늘 제목 3가지 달린 제목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말씀하시길 뭐라겠냐면, 니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목숨값으로 다 지불을 하고 니들을 구원해 놨는데, 니들은 니들 인생이라고 니들 거라고 막 살지 말아. 니들 인생은 니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야. 아멘. 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줬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자유하니까 이제는 니들이 그 자유를 갖고 육신을 위해서, 옛날처럼 육신을 위해서 그 죽을 육신처럼 살지 말고,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육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친히 누가 돼서 받아야 돼?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고린도 교인이야. 아멘. 우리도 역시 고린도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뭐 바꿔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자유해졌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자유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아멘, 있잖아. 아멘. 그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믿음만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 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다 유익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하라는 거지? 분별력 있게 살아라.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그걸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거기서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라 이 얘기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뛰어내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돌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이때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은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생각을 하고, 내가 막 그걸, 나는 그럴 믿음이 있다고 내가 막 해버리면 그 사람이 실족된다는 거예요. 그 딴 사람이 실족이 되니까 그거는 다른 영혼을 죽이는 일이지 살리는 영향력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걸 계속 얘기했다고? 제자는 뭐 한다고?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게 생명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진짜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막 지가 함부로 막 다 해버려. 나는 그럴 만한 믿음으로 자유하게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른 영혼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남의 유익이 뭐냐? 그럼 영혼 살리는 거요. 다른 사람 영혼 살리는 일이라고.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뭐는 할 수 있지만 뭐를 절제해야 되는지, 뭐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나는 좀 참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말할 때 가장 쉬운 거, 가장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얘기해요. 왜 많은 게 있지 왜 그 한 가지뿐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얘기하냐면 먹는 거 얘기해요. 먹는 거.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쭉 이어서 얘기하거든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전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잖아요. 그죠? 능력을 주시면서, 그죠?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어.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디다 복음을 전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지, 형제가. 믿음이 좀 없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근데 또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갈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이때도 이 고린도 교회 시대 때도 어느 시대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역시 이 고린도 교회 시대 때도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로마 압제를 받고 사는 게 뭔 상관이 있냐? 로마는요, 로마의 황제들은요 신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곧 신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지들이 신이지 다른 신이 없어요. 독재를 했단 말이야, 독재. 그래서 자기들 신이 없다고 자기들이 이 다 그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다 넘어간 그 국민들은, 그 나라 백성들은요, 그 자기 그 헤로다 그 로마의 황제를요 신으로 모셔야 됐어요. 가이사를요 그때 신으로 모셔야 됐어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모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믿는 거 못마땅한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국민이 돼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은 거라고.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도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 그러는 시대에 그 바울이 막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까지 탄생을 할 정도인데, 그 고린도 지역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땅에서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여기서 말하면은 한 어디까지 갔냐면 저 베트남 거기 끝쯤 갔어요. 그쪽 거기쯤에를 갔단 말이야. 그 정도에 가서 거기 가서 생긴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그때는 교통이 좋기를 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다 그 땅이 다 누구 땅? 로마 시대, 로마 땅. 여러분 그 압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거야. 그렇지만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건 바울이 됐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어떻게 하다 그래 됐느냐,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전도를 해놨는데 그 압제 속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잖아. 그래서 살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먼저 순위로 삼고 하나님께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성령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또 이방인 지역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 예? 전도를 한다거나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집에 신방을 갔다든지 들렸다든지 했어.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때가 다 된 거지. 대접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대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접을 하는데 거기서 대접을 하는데 식사 대접이 나왔다. 예를 들어 뭐 다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어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럴까? 어떤 그들은 그때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었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소고기가 나온 거예요. 뭐 닭고기가 나온 거지. 뭘 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때는요 농사를 짓든지 돼지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 몫으로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걸 어떤 그 임자가 뭐 소 한 마리를 잡았다든지 이러잖아요. 무조건 로마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 황제가 신인 뿐이 아니라 그 황제 신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 땅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 황제를 신임하고 그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으로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그 길거리나 아니면 우상 신전을 실제로 만들어 놨어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 신전에다 갖다 섬겨라 한 거야. 에? 로마 황제는 멀리 떨어져서 못 섬겨. 신인데, 로마 황제가 신인데 못 섬긴단 말이야. 멀리 떨어졌잖아. 에? 우리가 저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섬겨,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하고 그 로마 황제에다가 담고 그 로마 황제가 그 세우라고 한 우상 신당 있잖아. 우리나라에 우상 신당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뭐든지 그 행위를 해야 돼.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 뭐든지 우선권이 로마 황제한테 있어. 그 신한테 있기 때문에 돼지도 잡으면 그 신당 앞에 갖다 놔. 신당의 신전 앞에 갖다 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안 나온 게 없었어요. 모든 게 농사도 지면 거기를 거쳐서 나오고요. 돼지도 잡으면 거기를 거쳐 나오고요. 모든 게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게 뭐예요? 한련식품이에요. 한련식품. 그 한련식품이 뭐예요? 그 한련식품이 뭔지 아는 사람? 한련식품이 뭐예요? 한련식품이 뭔지 알아요? 제가 얘기해 줬었는데 왜? 한련식품이 뭐예요? 네? 해가지고서 잡는 거.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이슬람교인들은 그 왜 극단주의들이 있었잖아, 그치? IS라고 해서, 그치? 그 이슬람주의는 저 어디서 저기 많이 들어오냐면 이란 쪽에서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극단주의들도 거기서 탄생을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뭐지? 무슨 하나님? 그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 있었지. 알라. 알라 하나님을 믿거든. 그래갖고 그거 외치거든. 그래서 그들은 알라를 찾거든. 근데 그걸 해서 숭배하는 게 그 이슬람교야. 그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각종의 사원이 생겼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대요. 사원이 다 생겼대요.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사원이 다 생겨서 그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전났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걸 나라에서 허락이 돼가지고 다 들어왔대요. 다 들어와서 지금 여기 전주도 있잖아요. 여기 우리 가깝게 여기 전주에도 있어요. 이거 다 전국적으로 다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일부가 우리나라로 이주를 해서 들어오는 거야. 왜 이주를 해서 들어왔냐면 그게 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로 이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따로 먹고 살 그 공장을요 따로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공장이 한련식품 공장이야. 그래서 한련식품 공장에서 다 나와.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발달한 게 있어요. 그들의 기술이 발달한 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치즈. 그 사람들의 치즈는 알아주거든요. 그쪽 계통의 사람들의 치즈는 알아줘요. 치즈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치즈가 그렇게 발달을 했다고. 그 치즈가 거기서 나와. 근데 우리 그 일반 나오는 치즈하고 거기 치즈하고 질이 틀려. 우리 왜 옛날에 막 사이비 종교에서 막 그 신앙촌 막 이런 데 그 질이 좋다고 했잖아. 이 치즈가 질이 틀려요. 거기서 나오는 건 진짜예요. 진짜 그야말로 치즈예요. 맛도 틀리고 틀려요. 그 대신 가격도 되게 비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엄청 비싸. 그래가지고 그 한련식품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치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 저번에 가갖고 처음 먹어봤다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때 선교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만 판대는 거야. 그래 거기가 보니까 저 익산하고 그 어디 사이에 거기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광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만 판대. 이쪽 위에는 아무 데도 안 팔아. 어떤 휴게소도. 근데 그걸 그 치즈를 거줘. 근데 뭐가냐면 꼭 그 우리 그 저거 있지. 그 말랑말랑한 거 뭐지 그거? 찹쌀모찌. 딱 찹쌀모찌만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찹쌀모찌만 하는 걸 이렇게 구워서 그걸 구워가지고 그 저기다 종이컵에다 담아줘 하나씩. 근데 그게 한 개에 4,000원인가 그래요. 그때 돈으로 4,000원인가 5,000원, 4,000 몇백 원인가 그랬어. 그렇게 비싸. 그거 찹쌀떡만 한 개가 4,800원인가 얼마였어요. 그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별미예요. 고스로만이 맛있어요. 그게 우리 그 진짜 쫄깃쫄깃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꼭 찹쌀모찌 같이. 따끈따끈한데. 그래 그거를 그렇게 해서 팔아. 그게 어디서 나와서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 가깝잖아 거기. 그래가지고 그렇게 팔아.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이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엄청 조심을 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물건 살 때 잘 보세요. 거기서 식품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볼 때 그게 조그맣게 써 있대요. 그 왜 상품 표시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한련식품이라고 그 표시가 있대요. 그 마크도 있고. 근데 그게
뭐라고 마크가 돼 있다는데 나 들어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식품이라는 표가 있대요. 요렇게. 근데 조그맣게 돼 있어 표도 안 난대요. 그렇게 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꺼리니까. 그러니까 숨겨놓고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 먹거든.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사 먹잖아. 근데 그걸 따지는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안 사 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 신전 앞에 들어갔다 나온대요. 그게 신전 앞에 다 들어갔다 나온대.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또 한 무리들에서 지금 다른 사건이 자꾸 더 커지니까 그거에 정신없어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저 이슬람교 물리치고 저거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버젓이 다 들어와서 지금 다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나 있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왜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런 것도 정치일이니까 내비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정치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신앙을 먹고 들어온다니까? 신앙을 먹고 들어와. 근데 오늘 말씀에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를 막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었잖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였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런데 거기 어디 있더라? 근데 어디 있어? 25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 이게 그냥 식품이라고 하면 그거 알면 안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안 먹는 거지. 그냥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막 못 먹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안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니 그렇게 다 하고 이 치즈는 맛있을 게 먹어? 너무 지금 웃기지 않아? 그죠? 아니 다른 거 다 먹어서 이 치즈를 먹으면 괜찮아? 그잖아. 그것도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먹더라고.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거잖아. 근데 차라리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는 게 좋아, 여러분. 그잖아? 그때요 그걸 뭘 물어봐서 먹어. 그렇잖아. 그냥 먹으면 되지. 이거 그냥 식품이다. 하나님이 주신 식품이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내 먹거리입니다. 그냥 그런 거 먹으면 되잖아. 우상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치?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 거는 그래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는 그 로마 신을 대신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신전 앞을 안 거쳐 나온 게 없어. 모든 시장에서 파는 모든 식품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음식 나온 게 고기가 나온 거야. 고기가 나왔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이거 거기 신전에 갔다 온 거죠? 이거 신전에 갔다 나온 거죠? 왜 안 갔다 나오면 걸리니까. 안 갔다 오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이거 신전에 갖다 놨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니까 안 믿는 집에 갔더니 옛날에 먹을 게 참 귀했잖아. 근데 어제 저녁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으로 쫙 밥상 차려 나와서 그러면 구태여 가서 이거 어젯밤에 제사 지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쪽에서 먼저 이거 제사 지냈는데 이거라도 잡수세요. 그러면 안 먹는다고. 우리는 안 먹는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먹지 마라 이거야. 혹시 내가 같이 갔던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안 먹는다 하는데 여기서 먹네? 그러면 내가 같이 간 신앙이 어린 사람도 시험거리가 되고 또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먹어도 되네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구태여 안 했으면 내가 그걸 파헤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라 이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례식품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상제물이라고 알고는 먹지 마라. 그게 벌써 왜냐하면 양심으로부터 이거는 우상 제물인데 그런 껄쩍지근한 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고. 양심에 벗어 비추어서 아닌데 먹었으니까 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에 비추어서 죄가 되면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영혼들이 시험에 들든지 다른 영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니 차라리 금식을 하고 한 끼 그냥 배고파서 쫄쫄 굶어서 안 먹더라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한다면은 그거를 택해라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덕을 끼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덕 끼치는 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를 먹는다고 해서 덕을 끼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
분별력 있게 행해서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모든 절제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해라. 네가 뛰어난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 재물이라고 누가 알게 하거든 절대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양심을 걸고 먹지 마라. 자, 29절로 가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니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력 있게 해라 해서 우리는 항상 생명에 영향력을 주는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일을 해야 그게 뭐야? 생명의 일이다. 그 생명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가보면 31절에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뭐 깨어나든지 옷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 그래서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 그런 점들이 많아요. 내가 옷이 좀 그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내가 여기서 이 장소에서 지금 여기서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지금 맞는 걸까 하고 보면 돼. 그러면 틀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 어디서 어디 그 연예인들이 저 무대에서 입는 옷이나 어디 가수들이 저 무대에서 입는 옷 같은 거를 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 해봐. 생각해봐. 그러면 되겠어? 이 신분에 맞는 옷이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지. 나는 잊어버리지를 않아. 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신학교 동기생이 있었어. 근데 거기는 여자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신학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잣집 여자가 그 신학을 한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멋쟁인데 돈은 많아. 그런데 옷이요 막 패션이에요. 패션. 그래갖고 날마다 옷이 바뀌는데 옷이 아주 패션이야. 그거 옷이 나는 뭐 몰라. 비싼 거를 안 입어봐서. 근데 그 옷이 엄청 비싼 거래. 엄청 비싼 이름 있는 옷이래. 근데 막 패션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내 눈에는. 근데 난 관심이 없었어. 남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지. 근데 남들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을 보면 턱이 안 돼. 저 사람을 보면 그냥 시험 들겠어. 아니 무슨 신학교가 패션쇼 하는 장소야? 막 이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알았지. 네, 그래서 알았어.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난 비싼 옷이 어떻게 생겼나 몰라. 그래서 모르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 저렇게 돈 있다고 막 저렇게 그냥 옷을 맨날 패션쇼로 와서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다른 옷을 갖고 패션쇼를 하고 온다고 그래. 보세요. 신학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옷으로 안 입고 맨날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잖아. 이거는 뭐야? 덕을 못 끼친 거야. 이게 바로 덕을 못 끼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분에 맞는 옷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반드시 또 입어야 될 옷이 있잖아. 뭐야? 구원의 옷, 세마포. 구원의 옷, 세마포는 꼭 입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천국 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옷, 세마포 꼭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근검절약 검소하게 입으려잖아. 옷을 단정하게. 그죠? 머리도 단정하게, 옷도 단정하게, 치렁치렁 막 그냥 멋 부리고 사치 부리고 이래 입지 말아잖아. 여러분 이거 다 나온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정하고 뭐든지 단정하게 근검절약 검소하게 하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에 맞는 그 차림이 있고 행동이 있는 거야.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는 옷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는 사람의 언어가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너무 지나치게 너무 그걸 그냥 뛰어넘으면 욕을 먹는 거지. 저처럼 아닌가요? 저보고 막 함부로 말한다고 뭐라 하잖아. 근데 저도 속 터져서 가끔씩 함부로 말해.
근데 그거는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 소리를 하셨는데 뭐. 그 정도 했지 내가 뭐 더 했나? 그 정도는 안 했어. 나는 개모시키라 소리는 안 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분에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신분에 맞아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제 그렇다.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갖고 제가 술집에 가서 오늘 맥주를 한 잔 땡겼다. 맥주를 한 잔 오늘 진짜 목이 컬컬하네 오늘. 진짜 목 타. 가서 맥주를 한 잔 땡겼어. 그러면 어째 되겠어? 여러분이 저를 봤어. 어째 뭐라 할게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 할게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땅을 칠 걸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그럼 목사님만 그래야 돼? 목사님만 그래 술집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뭐라 하겠어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마라. 밀밭에도 가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되지 않을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끊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안 끊어지면 땡깡이라도 우리세요 예수님한테. 나 이거 안 끊어진다고. 이거 나쁜 버릇인데 안 끊어진다고 여러분. 땡깡이라도 부르시라고. 그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 없어. 거기 가서 하는 짓거리를 봐봐. 에? 그거는 짓거리일 수 있어. 하면 안 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봐. 그거를 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것 같으면 성령의 열매에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 절제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절제라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해?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거야.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자꾸 못 꿈꾸고 하는 거야. 그때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돼. 그쵸 장로님? 안 졸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못 졸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딴 데 보고 계시겠지? 하는 행동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거. 언제 어느 때나 다 보고 계시고 언제 어느 때나 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 중심, 그 마음을 보여드리라는 거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그거 아니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영향력, 최종의 목표, 최종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 생명 구원에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질주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다 집어넣는 거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근데 그 구원받게 하는데 내가 뭐가 되지 마라? 걸림돌, 거치는 돌. 걸림돌 되지 말라고. 성도가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앞에다가 돌멩이 갖다 놔서 걸려 잡혀지게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요 지가 잘한다고 예수님 가로막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걸림돌을 놨잖아요. 뭐가? 지가 예수님 지킨다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대잖아. 죽으면 안 된대잖아. 죽으시도록 내가 안 내비두겠다잖아. 예수님을 지키겠다잖아. 그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걸림돌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를 사탄이다. 넌 사탄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유익만 구하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만 하고 그걸 영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나는 역시 누구 앞에 걸림돌을 놔. 누구 앞엔가는 내가 거치는 돌이 돼. 내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것처럼 목사도요. 목사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성도가 엄청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겪었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그 성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이 목회를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정말 그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사실 그거 한번 따져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성도 때문에 내 신앙, 내 목회를 다 때려치고 내가 사명을 다 때려치고 그냥 가서 내 맘대로 그냥 사람들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치?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뭔지야, 그거 뭔지 털어버려야지. 그거를 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막 신앙생활을 버리고 막 내 사명을 버려. 그래. 예? 그러면 쓰겠어? 근데 그걸 내가 느꼈다는 거야. 그걸 느꼈다는 게 청주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참 제가 사역할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내가 대전을 한번 갈게요. 목사님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나보고 시간이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자꾸 내가 물어봤지. 아니 그렇게 저 대답을 하세요. 왜 오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저기 할 테니까 한번 그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대야. 자기 딸이 아프대야. 자기 딸이 아픈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정신이 없대야. 그래갖고 자기 딸이 근데 아무도 못 고치고 아무데도 해결이 안 된대. 근데 저 목사님이 그걸 잘한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목사님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청주까지 여기까지 뭐 하러 오세요? 거기도 교회가 엄청 수두룩박박한데 거기도 그런 목사님 있으니까 찾아가 보세요. 내가 이랬어요. 나 절대 안 오네요. 그런 사람들 오는 거. 그래서 글리 가보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한테 소리 들으니까 목사님은 그거 다 하신다는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고 싶어 그러는데 왜 나보고 자꾸 거기 딴 데를 보내려고 하냐고 막 나한테 따지듯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 걸 그러면 한번 그 이름이라도 한번 대보세요. 네, 그래서 권사님의 이름하고 그 딸내미 이름하고 이름이나 줘보세요. 제가 기도해 볼 테니. 네, 이래서 기도해보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전화할게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그러실래요? 그러고서 가르쳐준 거야. 그 기도를 해봤잖아. 그 권사님을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기가 막힌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권사가 지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저주받을 짓을 뭘 했나요? 그러니까 그 권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개척교회를 다녔대요. 어느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시험 들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목회 일을 다 때려치고 막 쉽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권사님이. 그때 다 때려치기 쉽게 만들고 그 교회를 옮겼나 봐. 딴 데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엄청 상처를 줘서 그 목사님이 거의 목회를 못할 지경이 좀 돼서 준육이 들어서 못할 지경이 됐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겠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안 잊으신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일이 수두룩박박하다고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신다 하면서 그래서 그 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권사가 보통 회개해갖고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 해. 그 귀신 안 나간다 해. 그 딸내미한테 귀신이 안 나간다 해. 그리고 지가 뭐 필요한 거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 해결받으려고 하냐? 지가 나한테 그렇게 마귀지 된 거잖아. 그게 엄청 마귀지 돼서 엄청난 걸림돌 역할을 했잖아. 여러분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대충 그냥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급한 일 있고 뭐가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달라고 꼭 맡겨놓은 사람처럼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짓을 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 사탄의 새끼야 소리를 들어야 돼. 예, 그건. 그러니까 또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권사를 얼마나 나쁘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막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막 서운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진짜 화가 난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오지 말았겠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뭔가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뭔가 많이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래요. 그거 회개하래요.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그 사람 떼어서 오지 말아겠어. 내가 그 사람 안 왔어요. 내가 아예 만나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떼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그 사람뿐이 아니라 맨날 또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이번 주도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뭔가 나에게 급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만 해달라고 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아. 왕사형통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근본이 제대로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그 막힌 문제가 해결되므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질병과 귀신 쫓아내는 일과 질병이 치료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같은 거야.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면 그건 보너스로 주시는 거니까 건강도 오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죄악으로 가려놓은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만 해결해달라는 거지. 그것만 해결해달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가 인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내잖아, 그죠? 남의 유익을.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 살았잖아.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가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또 병을 치료하는 일이 완전히 육적인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신 들어간 사람을 보면 불쌍해야 돼. 여러분이 불쌍해야 돼. 저건 내 일 같아야 돼. 나는 그래서 맨날 혜정이가 불쌍해. 나는 그런 얘기 대놓고 해요. 사람들한테도 대놓고 해. 왜? 뭐 쟤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솔직히 그렇잖아. 쟤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지도 죽겠지. 그 어린 게 어릴 때부터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잖아. 응? 그 얼마나 불쌍해. 그 자체를 보면 불쌍한데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사로잡혀가지고 지 맘대로 못해. 신앙생활을 지 맘대로 결단 있게 못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신앙을 간수를 못해. 한마디로 간수를 못하냐 어찌 안 되는 거지. 뭐 저한테도 그래 보여줬다고 하니까 흰색이 됐다가 시커멓게 확 가린다고 하니까 뭔가 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 이게 확 겹쳐서 뺏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서 그 무덤에서 사람 부시지도 못하던 거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 치료해 주셨잖아. 그랬는데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저게 우리 식구같이 나처럼 나 자신처럼 여겨지고 불쌍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예수님 마음이야.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고 죄에 잡혀서 다 죽어가고 멸망할 때 예수님이 그거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파하셨거든. 너무 아파하셔서 그 목숨을 내놓으셨거든. 십자가에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제자가 그걸 본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야. 아이고 이 영혼 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래야 치료가 되는 거지. 하나 예수님이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또 믿음도 필요해.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모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고 거치는 자가 되거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사태질하고 목사님한테 달라들고 목사님한테 그냥 오히려 막 딴 데 가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목사님을 우습게 알고 그 목사님을 우습게 하니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 곳곳에서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죠? 그 말씀이 써져 있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알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래. 어디 있었어? 그 나답과 아비후 그 누구야? 그 누구야? 아론의 아들. 그 누구지? 흠리와 비나왔을 거야. 흠리와 비나왔어요. 흠리와 비나왔으면 누구 아들이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잖아. 엘리 제사장 아들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라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멸시함을 받으셨다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제사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들을 섬기는 여자들도 하나님 거였잖아요. 하나님 거. 근데 그 여자들을 범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를 넣어서 그걸 갖다가 다 지가 좋은 거 다 취해가지고 갔잖아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또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고기를 잡으면 생고기를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지욕심을 채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해요? 결국은 그들이 죽잖아요. 그죠? 죽는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결국은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한 걸 뭐라 그래? 엘리 보고 엘리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잖아.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고 뭐라 했잖아요. 네가 지금 어떻게 가르쳤대요? 엘리의 중심이 어떻게 돼 있대요?
엘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대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에 써져 있잖아요. 이 말씀에. 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한 분이 아니야. 네 신앙생활은, 엘리 제사장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귀하시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지 아들들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매를 안 됐다는 거예요. 때리지를 않고 나무라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그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살아서 전부 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목사님 때문에 잘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목사님한테 잡혀서 꼼짝도 못하네.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누가 컸어? 사무엘이 컸어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불황당같이 컸는데 그 밑에서 누가 컸냐? 사무엘이 컸어요. 그 사무엘을 갖다가 거기다 맡겨놓고, 그 어린 사무엘을 맡겨놓고 얼마나 한나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던지 그 사무엘은 누가 키웠어? 누가? 엘리가 키웠지. 근데 누가 키웠어?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뭐하니까? 하나님께 갖다 맡겨놓으니까. 하나님께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갖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엘리의 스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키우니까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탄생을 했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밑에서 컸는데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온전한 믿음으로 갖다 들여서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내 자식이 귀해가지고 지가 키운 거예요. 지가 키우고 지가 훈계하고 지가 키웠는데 내 자식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해. 따끔하게 말 한마디를 못하고 키워놓으니까 불황당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다가 죽었어.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봐. 목사님은 뭐 해야 돼?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면 옳은 소리 해줘야 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거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렇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거나 저렇거나, 아이고 헌금만 많이 하세요, 아이고 나한테 나 대우나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나 인간적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자꾸 알랑방귀나 끼고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너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봐봐. 그러면 되겠어? 그 사람 영혼 죽이는데? 그러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복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는 소리가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좀 보라고.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고 말하는 거야. 네? 영혼을 보고 말을 하니까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지. 여러분들의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딴짓하고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찾아가고 이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겠어?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것 같아도 못 살아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덕을 끼치는 일인가, 무엇이 생명의 일인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오늘 봤어요.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돼. 왜? 여러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고 계속 제가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들으셔가지고 세계를 복음화 시켜달라고.